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하러 나왔사오니 이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오, 감동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시되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입술로 이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의지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그만한 죄들이 떠오른다면 고백하고 큰 죄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시 사함받기를 소망합시다. 나의 과거가 부끄러웠다면 이 시간 새 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가만히 오사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라 영광과 하나님 위에 주가 높이는 하나님이라 열미운 죄악 가운데 출생하며 또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시작하며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던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거룩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할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 부끄러운 실수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으로 하나님을 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주사 전능하신 하나님 육관을 택하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학동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뿐 아니요 또 지난 한 해 동안도 주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일생을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후의 삶도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공동회가 있는 주일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이후의 한 해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날이오니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충성했다면 더 열심히 있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주 앞에 부족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더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맡은 은사대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 주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되 하나님 기쁜 마음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모든 생활을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도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 깊은 뜻을 들춰내어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생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도와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무리가 나가거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갈릴리와 세가의 안데를 보시고 저희들이 이르시되 나를 쫓아가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그를 쫓으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서기들과 함께 잡수실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와 죄인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오늘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맞추는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시간,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시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예배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의식,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오직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그들이 나올 때 병을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빛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그것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쫓으라 였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무엇에 붙들린 것처럼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 사건은 사실은 참으로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민족의 혈세를 받아서 로마에 그것을 바치고 또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세리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극악한 죄인이요 매국노들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세리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마태는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세리들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의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함께한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건세 있는 새 교훈이신 그 기적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없었죠.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것을 들으신 주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판과 정죄가 많은 이 시대에 사실 온 뉴스와 스마트폰 모든 매체에 비판과 정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에 상처받은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먼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반듯한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특별히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확실한 죄인임을 아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빛된 인격을 접할 때 사실은 그 빛을 볼 때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지만 양심이 살아있는 이들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다들 그러고 사는데 그러고 덮고 가는 거죠. 마태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어찌됐든 마태는 속기술도 있었고 셈법도 뛰어났고 하니까 발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만은 늘 자신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그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자신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늘 문제를 일으키는 부족한 그 일들을 만납니다. 부족한 사람을 만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모나서 스스로도 자신이 싫은 분도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요. 교만과 아집이 발달한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자신이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식이 짧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열등감으로 자리합니다. 또는 실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관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나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럴 때 누가 도대체 왜 살아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완전히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기도 하죠. 아니면 반대로 너는 뭘 잘 사는데 하고 바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족의 불행이 있을 때 길을 못 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내 탓이라고 아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공통점이 늘 마음속에 송구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죄스러움이 있고 제 탓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겁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이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의인입니다. 분명히 바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런 의인을 위해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적당하고 핀잔받고 오히려 추궁받는 그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또는 이 시간에 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면 정말 만나실 수 있을까? 의로운 구석이 많은 이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종종 집사람 청지교회 사모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좀 민첩했으면, 좀 더 지혜로웠으면, 공부는 저보다 더 잘한 게 분명해요. 하지만 뭔가 좀 느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박 목사야, 네가 그보다 더 순박하냐? 네가 그보다 더 착하냐? 네가 그보다 더 겸손하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주여,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는 그를 더 사랑하느니라. 물론 영어로 제게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띵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그가 착해서보다 그런 자신을 늘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사랑하는 존재가 확실해요. 저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약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왜 저렇게 부족하게 할 때 분명히 그 순간 그 부분에서 그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냥 메아리만 되는 외침이 많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의로우니까. 죄인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교만합니다. 저는 교만하고 포악하고 아집이 많습니다.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포악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얼마나 포악한지, 또 아집이 많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니까 의로울 때마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유 일을 좀 요렇게 해야지, 아유 그게 뭐가 그렇게 좀 민첩했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백을 시작하면 주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그러면 곧바로 실토합니다. 그녀가 저보다 훨씬 더 착합니다. 순박합니다. 이거는 교인들도 압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그 순간 제게로 오시기 때문이죠. 제가 의인이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도 잘 꾀바른 사람이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교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그 순간 제게 오시는 거예요. 그건 영어로 정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보혜사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대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 이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은혜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무찔르겠나이다라고 아무리 많은 수가,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그래서 대패해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욕심들을 고백하고 여리고성에 솜쳤던 것들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아닐 때 의욕만 갖고 우리가 내 경험상 저런 것들은 간단합니다. 글쎄 내가 올 테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틀린 거라고, 네가 틀린 거라고. 그 순간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잘 지적하는 이들은 자주 가슴을 쳐야만 합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허전하기 때문이죠. 허무한 생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지적받은 즉시 공격하고 남을 무시하는 모든 것은 교만의 죄가 분명합니다. 아집의 죄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예비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무조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의인들의 예배를 주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하는 일 속에 있기 때문이죠. 죄인들의 예배, 죄인들의 그 아픔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의로운 이들은 이런 두려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상대방을 지적할 때 내게 사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일을 고쳐놓아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끝이기 때문이죠. 일이 좀 어긋났어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부르시는 자,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마태처럼 그것을 탄식해야 주님이 오십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분이 안 오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늘 고백할 수 있다면, 숨 쉴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요? 늘 교만, 늘 아집, 늘 포악의 죄를 고백하고 음란, 질투, 태만, 거짓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탄식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지나가시다가도 주님이 방향을 틀어오시기도 하고, 욕심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인간적 애정에 묶여서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 애정, 인간적 친교 때문에 또는 가족의 애정 때문에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해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봉사하고 더 선교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애정에 묶인 까닭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전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나 그런 혈육의 애정에 묶여서 영적인 일을 게을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고백하느냐예요. 그것을 떳떳이 생각하느냐?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의인인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의로워지는지 눈치 못 챕니다.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질서 때문에, 그 종교적인 선행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들이 있다. 의로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들을 아직 어려서 좀 더 치고 나가면 될 텐데 의지를 드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이들에게는 더욱 확실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들, 다시 말하면 죄인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들, 자기가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연약을 한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다면 그것도 은혜지만 더 확실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라고 하는 세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자마자 일어나 쫓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죠, 은혜. 이것은 종종 직업 포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리 마태처럼,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직업을 포기하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마태는 세고한 일, 돈통을 장부와 함께 치워버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그렇게 죄 짓는 일이 아닌데요. 일을 계속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초점은 일을 하는 목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왜 돈을 버느냐? 그것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뭡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이들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나와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고요. 가족들을,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자기 사업이 있었던 사람은 주님 사업으로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게 주님이 부르신 은혜입니다. 잡았던 욕심의 손을 놓는 일도 그 은혜 속에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거죠. 누가 기자는 마태, 마가와 다르게 더 선명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줄이 딱 돼 있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모든 것 속에는 직업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관습이 있어요. 지금까지 혹이나 의로웠던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체면도, 위신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찾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변한 분이죠? 아니요. 그렇게 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 생활을 계속하면서는 안 변하는 때도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못 듣고도 그냥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분명히 발생하죠. 그건 뭐냐면 못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못 버려요.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성도, 내가 하던 목회 방식 못 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제가 어느 날 고백하기 시작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미련한 자인데 저를 사용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은혜가 임하면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다시 선명해지고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송을 드리는데
혈루병 여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혈루병 여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혈루의 근원을 그치게 하셨지 하는데 감동이 저게 또 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와 같은 환자예요. 그와 같은 죄인이에요. 하니까 또 감동을 주시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습관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언어도 바뀌고 자세도 행동도 마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럼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의로워서죠. 의로우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냥 너 의롭고 잘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도 되잖아. 주님 그렇게 말씀은 안 하지만 불쌍히 보시지만 우리가 사실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이들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을 고백하고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이들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뒤바꾸시는 은혜, 감동, 감격을 주시면서 아,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주님이 진정 부르신 죄인들은 계속해서 회개에 또 회개가 일어납니다. 돌이킴이 따라옵니다. 점점 더 정결해져 갑니다. 삶이 개선되고 그와 함께 행복은 증가합니다. 걱정은 의롭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걱정은 사실은 점점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까닭이죠. 오늘 새벽에 몸이 좀 피곤한 중에 눈이 좀 뻑뻑하고 그랬습니다. 잠이 좀 부족하고 또 몸이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쉴까 새벽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뭐 계속 잠이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또 어제 또 난로 때문에 또 연단 좀 받았잖아요. 연단 가스 때문에 그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석유 난로로 이제 좀 중고 석유 난로로 사서 바꿨는데 이게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또 연탄 가스가 아니고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밤에 다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고 그렇게 이제 근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죠. 야, 이거 이래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근데 새벽에 그 유혹이 이제 임하면서 주일날 좀 건강하게 밝게 강단에 서야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도 붓고 그러면 되는 거야. 잠을 좀 충분히 잘 때 좀 그렇게 좀 여기도 팽팽해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내가 무슨 생각이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해갖고서 이제 일어나 갖고서 말라놓은 옷을 껴입고 막 이렇게 양말도 2켤레 신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새벽에 여기 왔는데 뭐 우리 새벽에는 아무도 거의 없죠. 그래서 사모아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집사님도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그런 육적인 생각들 또는 짜증스러웠던 것들 또는 그 무례했던 것들 또 의로웠던 것들 그리고 또 눈이 뭐 뻑뻑하다고 그러면서 뭐 주님 뭐 잠 뭐 저거 했던 것들이 막 부끄러워지면서 그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간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 잠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잠 때문에 뭐 그렇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일어난, 그러니까 잠이 저의 아주 뭐 힘을 주는 근원처럼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음식이 줄 수 없는 맛을 주십시오. 음식 맛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뭐 김장 어쨌네 저쨌네 그러고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러고 다 이러니까 하나님 음식이 줄 수 없는 맛을 좀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감격을 주십시오. 사람에 매이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래서 신비한 힘을 주세요. 천상의 맛과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감격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주시면서 저도 하면서 놀라운 것이 또 제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눈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또다시. 짜증스러웠던 것들이 고백될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지금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막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사실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세상 기쁨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도 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좀 쉬겠다는, 그게 더 피곤한 건데 사실은. 그리고 술이나 그런 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이런 기쁨이라면, 이렇게 정말 싹 새로워지는 이런 거라면 하나님 완전히 다 가져가시고요. 그걸로 바꿔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이라도 좀 누린다면 갖고 가시고요. 이런 걸 주세요. 이런 거. 그런 기도가 막 나오면서 막 영혼이 충만해지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싹 버리고, 모든 것을 싹 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 어저께 불평이나 또 나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또 죄를 졌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싹 치워지고요.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나가더라고요. 불쌍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설교 시간이 어젯밤에 그런 난리를 치느라고 못했어요.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설교도 더 확실하게, 더 힘있게, 진실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막 그걸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지루합니까? 부족한 실수 때문에 혹시 괴롭습니까? 죄로 인해서 혹시 속상합니까? 또는 미련함 때문에 열등감이 찾아옵니까? 좁은 이 속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 갈등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성격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괴로운가요? 만일 우리가 그런 것을 진실하게 탄식한다면, 죄로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삶의 질이 바뀝니다. 행복의 차원이 바뀝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 낮은 차원이 아니고, 버리고 베풀고 써서 행복하다고 하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행복들이 커지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받은 것 많이 받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난 이리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하고 있었다면 그 감사는 정말 낮은 감사인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나의 몸의 불편이나 나의 지금 피곤함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제 실수가 있고 제 잘못이 있는데 이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라고 한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죠. 그들은요, 마음도 행동도 언어도 수정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세리가 사도가 됩니다. 음녀가 성녀가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비겁한 자 베드로가요, 용맹한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함께 이런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의인은 그냥 나름대로 살기에 주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죄인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돌이키면 의인의 행복은 비교되지 않는 참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뒤바꾸시는 은혜, 그 기적이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속에 산다면 사랑도 시작되는 거고요, 용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유로움, 긍휼의 마음, 넉넉한 마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그런 은혜 가득하시기를, 늘 그런 은혜 가득하시기를, 늘 그래서 촉촉히 감동으로 젖는 심령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곳에 주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음 참을 받겠네 아멘 아멘 주제하세
아멘. 거하시네. 우리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시다. 의인되었던 것들을 고백하며 용서받으며 하나님이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떠나게 하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이여 스스로 의인됐던 하나님이여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을 주님이여 답답해하고 무시하고 오 주님이여 이렇게 해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 살았던 것들 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주님이여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이여 가족 구성원들을 주님이여 이렇게 또 주님이여 했던 것들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 정치인들을 향하여 또 주님이여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들이 왜 없습니까? 다 의로워서 그렇습니다. 의로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 죄인을 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 실수가 많고 하나님이여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히려 주님이여 주님 고난을 주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음식이 줄 수 없는 맛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사람이 줄 수 없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오 하나님 돌보소서. 현상의 이쁨을 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늘에게 맛을 주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의 감격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갖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여 쓰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런 쏘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먼지요 지푸라기 같은 존재뿐인 자들이 어찌 이리 마음이 교만하여 어찌 이리 마음이 높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줄 알지 못하나이까. 오 하나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의로운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하나님 또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가 그렇게 의로운지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다만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영혼들 참으로 그런 걸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러 오시는 주님이심을 알았사오니 주여 왜 내가 권고했는지 왜 우리가 때로 허전했는지 이제 알았나이다. 주여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껏 맞아들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